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30년 넘도록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주일 낮 예배 설교만 몇 번이 나갔느냐? 2102번입니다. 여기 남바 있어요. 2102-123번.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강의 다 빼고 주일 낮 설교만 2100번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찾기를 복덩어리 설교라고 하는 제목은 아마 처음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덩어리 인생.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는 구분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빈부 귀천의 구분들이 있지요. 좀 가난하게 사느냐, 좀 부하게 사느냐,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느냐 또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차등을 두기를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퇴단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차등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사명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지도자 모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그냥 애들 몇 데리고 부부랑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평안했을까요? 오손도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큰 사명을 받아서, 예를 들면 세상에 대통령 하잖아요. 얼마나 골머리 아프겠어요. 세상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추구하지만 고위 간직에 오른 사람들 치고 쓴맛을 안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들 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깜빵 가든지 그냥 뛰어내리든지 그러고 다 끝났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고 뭐에 연루되고 다 깜빵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 그러고 인생이 끝나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70이고 8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인생을 노래하지만 100세까지 아무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건강에 하자가 없고, 요양원에 와서 누워서 호수 꽂고 연장하는 것 아니고 건강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미 성경대로 70과 80이 넘고 나면, 굿자를 달면 생각도 안 되고 활동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75세라고 그럽니다.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75세예요. 그래서 성경은 70과 80으로 딱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두 가지로. 한쪽은 영원한 영생의 삶,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장소에 가서 살든지, 두 갈래 길 외에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예수를 모르고 또는 안 믿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 가지고 그대로 죄 삭스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느냐. 우리가 사후의 삶은 한번 결정이 되면 변동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변동함이 없어요. 천당 간 사람이 아무리 천당에서 아니요 그래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간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옥에서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굴러도 지옥의 문을 한 걸음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도 영원하고 천국에서 상급도 영원하고 모든 게 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인생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정말 복덩어리 인생으로 사는 비결을 세 가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우리는 풍차처럼 물레방아처럼 뚜벅뚜벅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들어가서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 진짜 영원한 영생의 삶이고 안 믿으면 영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우리의 억만 죄악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복덩어리 인생으로 사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학벌 좋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허당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권력을 끊어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살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모두를 다 허당이에요. 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허당이에요, 허당. 최고의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서 7교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겠노라.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뭘 믿느냐? 허망하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 달, 별들, 일월 성씨를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이렇게 나무, 그 다음에 저 가면 돌, 바위, 팔공산에 가면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한테 가서 절을 하면 애기 낳는다고. 나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등산할 때 사람들이 와서 바구덩어리한테 얼마나 절을 하고 꼭 뭐 남자처럼 생겼나 봐. 그게 절하면 뭐 아들 낳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요. 저 바닷가 가면 또 무당들이 바다 앉아서 둥당거리고 구슬하고 있고요.
산에 계곡 가면 또 산에 계곡에서 둥당거리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허망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김양숙 군사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 못 받잖아요. 최승란 집사님을 내가 믿으면 저 죄사함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김학영 군사님 내가 믿으면 죄사함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사람에게서는 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죽어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사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사 하늘 보좌에 승천하사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영의 하나님,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들이 여기 와서 있지만 천사를 우리가 안 보이고 모르잖아요. 귀신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적 세계의 삶을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안이 열리면 천사를 보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귀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정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유일신으로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극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돼요. 또 악한 영들과 마귀 사단과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치르고 이기고 이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내가 이기면 영적으로 다음 단계 올라가고 이기면 하나님의 그에 대한 보상이나 축복이 오고 또 하나를 이기고 올랐으면 또 보상이 오고 또 축복이 오고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옵니다. 빛은 누구를 말하지요? 예수님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면 악한 귀신들, 원수 마귀 사단들, 죄악들, 어둠의 세상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어둠의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의 전쟁,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의 전쟁, 그 다음에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겨내는 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뭔가 하니 이런 모든 문제와 시험들을 이기고 내가 신앙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삶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단계별로 착착착 차질 없이 올라가는 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요동치는 걸 막아내거나 잡을 채간이 없어요. 예배는 모든 인생의 축복의 뿌리고 인생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범죄하고 세상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잖아요. 그 회개하고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반전시키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를 계속 하다 말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다 말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줄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도 달라고 그래서 주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으면 알아서 그만둬. 알았어. 뭐 힘들다나 어렵다나 시험이 왔다나 알아서 그만둬. 그러면 하나님이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 또 급하면 또 쫙 그러고 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좀 더 지켜봐요. 하나님도 몇 번 속아봤거든요. 속다가 또 나중에 하도 애걸 벗고 나면 또 주려고 하나님께 자꾸 언제 줄까 지울질 하고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이만큼 해도 안 준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알아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만둬. 하나님이 또 집어넣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기도했다고 책에 나오지요. 42년 동안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천일작전 기도에만 39년 동안 만 14차, 올해 10월 8일 되면 만 4천일 끝나고 15차, 만 5천일 들어갑니다. 많게는 하루에 9시간 강단이 있었고 적게는 3-4시간씩 늘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도 그냥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대교회로 성장하는 것 외에는 응답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100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100교회가 넘어서 우리 교단 편집국장이 지금 이렇게 기독신문 이만큼 기사를 잘 써줬는데 148교회인가 적어놨더라고. 언제 그렇게 또 뻥튀기 했는지 다 녹화 적어갔거든. 내가 114교회라고 그랬는데 145, 4교회인가 5교회인가 하여튼 150교회가 다 됐더라고. 자주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셔요. 다 하잖아요. 교회 건축 우리가 2번이나 하고 우리 교회 말고 145교회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요. 맨날 전국 목회자 세미나 대인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동안에 26,500여 목사님을 만났어. 그중에서 15,500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기도 운동을 도입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15,000교회 같으면 지금 남아있는 교회로서 약 30%가 됩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가지고는 흉내도 못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공로지만 우리 동아교회한테 뭐 한 개라도 찾아보라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해도 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이겨내고 또 올라가고 기도만 안 쉬면 이겨내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 진짜 일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박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다가 중간에 딱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딱 끊기고 사람이 허리가 끊기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돈도 못 벌고 일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성지도 못하고 허리가 딱 끊기면 수도비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들어가면 사단이 끊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끊느냐? 다양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어려워서 시험을 겪는 경우, 사업하다 망해서 신앙이 오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와서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 그래도 이겨나가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오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초신자들 오면 뭘 주일 날만 오면 되지, 와보니까 뭐 저녁도 오라고 그러지, 뭐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제가 나오고 싶은 데까지만 나오면 돼. 어머 보니까 뭐 술도 끊어야 돼. 아니 끊지 마세요. 그 위에 비싼 돈 주고 비워가지고 술을 끊어요. 비워요.
술 마세요. 술 마시고 괜찮아. 아니 내가 색시집에도 가고 직당 살았는데 그 가라니까 누가 못 가라 그래. 가요. 마르고 닳도록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아가씨 손도 잡고 하세요. 그냥 놀아요. 언제 내가 이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 때 회개하고 끊었으면 돼. 예. 내가 옛날에 술 많이 마셔봤잖아. 예. 옛날에 그 나이트 클럽인데 우리 가발에 우리 어른들하고 많이 가봐서 남자들이 그 시기에서 하는 짓거리를 내가 내 눈으로 다 보고 왔잖아요. 너무 잘 알아. 예. 그건요 절대로 사람이 못 막습니다. 예. 눈이 붉게 해서 술 먹으려고 대들고 눈이 붉게 해서 이자 집에 가는데 그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눈이 붉게 하다가 이제 눈이 혈관이 몇 개 터져가지고 그냥 피멍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야 그때 그냥 안 가지요. 계속 갑니다. 그냥 계속 가세요. 교회가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술 끊으러 그럼 누구 오겠어요? 나도 그래서 내가 술 먹고 그럴 때 교회를 한번 가면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 니나 끊고 살아. 나는 술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담배 탁 피우고 나왔던 사람이 강창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교회 오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내 속에 있는 단점, 죄와 허물들이 많잖아요.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이게 다 걸려. 뭐가 그냥 한 방 때린 것처럼 걸려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 야, 기분 나쁘지?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확 내질러. 그러면 어이씨 예배 드리다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누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내보내는 거지요? 악한 귀신,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나한테 딱 걸리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죄와 허물이와 단점입니다. 여러분, 제 허물 단점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군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끝나. 근데 딱 나가버리면 그날부로 거기에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신앙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한 달쯤 있다 또 왔던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돈 천원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인데 뭐 교회 오니까 뭐 건축 거 믿고 성경 거 믿고, 야 여기는 올 곳이 아니구나. 귀신이 그래요. 야 돈이 귀하지 지금 예배당 이게 귀하냐 지금? 천당 누가 가봤냐? 속지 마. 예. 귀신이 속에서부터 확, 야 돈 천원도 아까운데 뭔 성교비 막 그렇게 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나 절대로 이제 안 와. 예수쟁이들이 왜 나를 교회 오라고 그런지 이제 알고서 돈 빼내려고 천만에. 뭐 돈 그 1,000원, 2,000원 그거 교회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운영은 해야 되지만 돈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왜? 지옥 가잖아. 천당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천당 가자고, 천당. 왜? 주님이 그랬으니까. 주님이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 깨워서 피석 만드는 그 석공장이라고 그럽니까? 나 어려서 가면요, 우리가 학교 앞에 널리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 가면 그 양반들 여름에 모자도 없을 때 이렇게 그냥 타올로 머리 차끈 이렇게 묶고 땀이 나니까 장갑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징 하나 들고 쇠망치 들고 계속 깨. 그 사람들 일이 낮이고 밤이고
깨 부수는 게 일이야. 밥 먹고 사람이 탁탁탁탁탁탁. 그리고 이렇게 대충 하고 나면 마지막 고를 때는 탁탁탁탁탁탁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인이 원하는 규격과 사이즈와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들겨 깨거나 잘라내거나 다듬거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뭐가 많이 난 걸, 이 지금 컨대상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 혹이 달렸다. 그러면 이게 떼내겠습니까? 안 떼내겠습니까? 톱으로 자르든지 망치로 깨든지 반드시 규격 바깥에 있는 거 떼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 와서 말씀으로 하나씩 깨닫고 회개하고 떼내버리고 또 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떼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둥근 건 동그랗게 나오도록 사명 같으며 사각으로 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갈 때 속에서 악한 귀신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그런 역사를 하거든. 확 내찔려요 속에서. 어이씨 기분 나쁘네 정말. 내가 어저께 술 한잔 먹고 온 걸 어떻게 알고 목사가 오자마자 재수없게 그냥 술 먹지 말라고 그런다. 내가 오다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라왔는데 왜 예배 끝나고 하면 꼭 담배 냄새 나거든. 피우세요. 괜찮아요. 피우세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꼭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는데 어떻게 저 목사가 그냥 귀신같이 알고 오늘 또 귀신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때가 되면 담배 끊을 은혜를 주세요. 나도 때가 되면 술 좀 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술집에 다니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두 개씩 다듬고 깨고 부수어서 좋은 작품이 되면 하나님이요 좋은 작품이 되면 저 전시장에 진짜 좋은 건 저 청와대 옛날에 딱 들어가고 우리 아는 그 군사님 세계 뭐지요? 박물관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도연 유네스코에 등재된 명인 아닙니까? 자기 이 좋은 거요 5천만 원짜리 억대짜리 옛날에 아주 그냥 꼬충하다는 그런데 여러 개 들어갔대. 작품이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고 좋은 데다 갖다 놓고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깎여지고 잘 다듬어지고 잘 회개하고 잘 뜯어 고쳐서 사람도 돈 있어 얼굴 막 뜯어 고치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고치시고 다 뜯어 고쳐. 어떤 사람은 소문이면 10억 들여서 다 뜯어 고쳤다고 그러대요. 나한테 음료수나 한 병 사주지. 축복 기도는 해주기. 그래서 교회 와서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안 들면요 뚜벅뚜벅 단계를 거쳐서 잘 올라가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 후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사명이 있을 동안은 살아있고 사명 끝나면 애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불러갑니다. 사명 끝나면 가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땅에서 호흡이 멈추고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에서 눈이 뜨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요.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영원히 후회할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래요. 지옥으로 가서 그때
그때 통화기에 누가 예수 믿자고 그럴 때 예수 믿었으면 될 걸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후회할 사람은요, 남은 보니까 상급이, 주님이 상 면류관 씌워주고 막 천사들이 하는데 엄청난데, 어머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있네. 예배 잘 드리자 그럴 때 예배 좀 잘 드리고 왔으면 좋았을걸.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 좀 하고 왔으면 좋았을걸. 뭐 선교하고 뭐 하고 할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게 보태고 왔었으면 좋았을걸. 돈 아까워서 못했는데, 예, 돈 많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사는 건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낮에 노는 주부나 하얀 그냥 1시간을 걸어서 집회 장소를 온대. 오면 국수를 주기 때문에 국수 한 그릇 애하고 점심 한 그릇 아껴 먹자고 1시간을 애를 들쳐 있고, 그래서 기도원 집회 와서 은혜 참석하고 주는 국수를 얻어먹고 갔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나 같으면 안 오고 안 먹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사 먹고 말지. 모든 일이 잘하고 왔으면 좋았을 걸, 했으면 좋았을 걸 끌끌하다가 영원히 후회하면서 살지. 한 분류의 사람은요, 대만족입니다.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지. 왜? 천국에 왔으니까. 주님이 큰 면류관을 딱 씌워줄 때, 이야, 예수 믿고 일하고 봉사하고 이 상을 준비하기를 너무 잘했지. 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좋아서 그냥 춤을 추고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깡충깡충 뛰면서 덩실덩실 춤은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고 왔을 걸 그러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기를 잘했지, 헌신하기를 잘했지,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오기를 잘했지, 그리고 만족하고 춤을 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나시고